자, 면접관인데 이제 신입 지원자들이 온 겁니다. 자,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탑니다. 저는 도망가는 게 제일 제가 해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도와주면 그때 저는 포기합니다. 자, 세 번째 지원자가 똑같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지원자를 뽑으시겠습니까? 몇 번이요? 3번 지원자를 뽑으시겠죠. 긍휼의 마음으로 1번을 뽑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3번 지원자를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기. 자,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 던질 포, 버릴 기,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혹시 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명의 일을, 또 때로는 하고자 했는데 망설이며 혹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포기하기에 합당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오늘의 본문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활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었고 생활적으로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 바디메오. 자, 그러던 중에 그의 귀에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쳐 불렀습니다. 자, 주변에서 그러한 바디메오를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거지인 주제에 네가 뭘 말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 제발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치고 있고 흥분한 마음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 흥분하지 마. 안심해. 예수님이 너 오래. 예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셨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바디메오의 반응, 자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뛰어나갔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나온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바디메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이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이제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보게 되고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 없었고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하루 중에 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하려고 했던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부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버티고 싶은 마음보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현실이 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일이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 가까운 삶을, 그 삶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다시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 막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포기했다고 한다면 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눈을 뜰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을 다시 부르고 또 다시 불렀을 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주님께서 그를 향해 시선을 두게 하시며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한번 기도해봤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한번 금식해봤다고 응답이 없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분 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모든 남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포기치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도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게 맞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왜 썼냐? 우리가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할 것 앞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해도 되는 것 앞에서는 쉽게 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대로 계속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무엇을 포기했다고 말합니까? 겉옷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본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포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교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옷으로 쓰지만 밤에는 이불로 쓰는 게 겉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였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더더욱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질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옷을 과감하게 포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우선순위였지만, 그러나 진짜 우선순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우선순위들, 나의 겉옷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겉옷이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겉옷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치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한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 대체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봉사 안 하니까 편하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아유, 교회 못 가서 어떡해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다 교회 오라는 소리인지 알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전팀 자녀들의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온라인 예배를 미리 찍어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우리가 재개할 날짜를 잡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잠깐 멈추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7살입니다. 그리고 유치부입니다. 근데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여러분, 7살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여러분, 제 딸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시죠? 남북계 문 열고 나가면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3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닌 30초 거리. 근데 그 교회를 안 오니까 편하대요. 부탁입니다. 제 딸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네, 요즘 사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냥 웃었지만 나중에는 좀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우리 장년들은 어떨까? 우리 교사들은 어떨까? 우리 수많은 봉사를 해왔던 사람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었습니까? 우리는 성도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 안주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서 우리가 예배를 대체해왔지만 그로 인해서 안주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가 무엇입니까? 술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주, 한자로 풀면 편안한 알, 살주,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안주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봉사할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을 봤을 때 지금의 나태해져 가고 안주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결국 포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봉사, 습관적으로 해왔던 예배,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셀 모임 등등,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맹인입니까? 과연 누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육적으로 눈은 떠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함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분명하게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거룩한 또한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버티는 자가 곧 승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버라고 하는 현대적인 용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존버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설명해 주실 줄 몰랐는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꿨습니다. 자, 존버, 존귀하게 버티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존귀하게 버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쾌락을 쫓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존귀하게 버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주변에서 바디메오를 향해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야기할 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처럼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존귀하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우리 남북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가고 말씀과 반대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함께 개혁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안주해 있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개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주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주님 붙잡는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을 잃어가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남북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포기할 게 많은 현실 속에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서 나도 포기할래, 여러분 이 삶이었지만 그러나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시 주님 붙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